핵심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하는 가운데 제가 놀란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세율교회가 그 랩런트들을 전부 다 그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 때문에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앞으로 세계교회가 상당한 그런 잠재력 있는 교회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전도에서 교회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 성도들 자체가 잠재력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원심력이라든지 구심력이라든지 웅짐력이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인들이 힘이 없게 되게 되면 결국 뭉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각자 도생, 각자 스스로가 뭐 알아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은 자기는 편할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전체로 볼 때는 하나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근데 세계교회가 물론 담임 목사님이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었겠지만 부목사들이 전부 다 알았어요. 밑에서 전부 다 이런 그 구성을 해가지고 악단을 만들었다는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일 뿐만 아니라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다 생각이 들어요. 여력 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역사하는 교회다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박수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교회가 살았구나. 근데 혼자 살면 소용없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 살면 소용없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된단 말이거든요. 교역자는 교역자 팀들이 함께 죽어도 살아도 함께 가야 돼요. 의견이 안 맞든 간에 전부 다 맞춰질 때까지 그렇게 몸살을 쳐야지. 그 혼자 스스로 편하게 사는 것은 이것은 교역자로서의 자질이 불량하는 거예요. 늘 배우는 자세가 돼야 되고 또 들어야 될 자세가 돼야 되고 더불어 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 사실이죠.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크고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비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잠재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잠재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교역자를 움직일 수 있도록 뒤에 서포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냥 스스로 신앙생활 좋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할 뿐만 아니라 정리가 안 된 교회가 되고 말아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같이 이렇게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움직임력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응림력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뭉치면 살지만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일심동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이 목사님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세계롭게 그거 하는 것을 보고 이거 완전히 다락방 최고의 모델 교회다 생각이 들었어요. 일심, 전심, 지속하고 있다는 게. 그 때문에 랩런트들이 한 26명이 전부 까발로 읽고 막 나팔을 몰고 막 기타를 치고 이야 대단하다는 말이거든요. 이 모습을 칭찬하더라고요. 어제 그 광경 실황이 전부 세계로 빠져나갔었지 않습니까? 랩런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순간에 지금 세계교회 강조 한 미탈에 한쪽이 구석되어 있는 교회랄지라도 세계화가 된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산떡교회는 못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교회가 온누스가 되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 중심으로 모든 부기자들이 당회원들이 전부 다 하나가 딱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인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 되게 되면 교회로서 그 자질이 굉장한 불량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전부 다 막 그냥 희지부지하고
장로님들이 장로님이 희지부지하고 권사님들이 희지부지하고 이렇게 되면은 갈포리 장사들처럼 갈 길을 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많이 깨닫고 많이 후회도 하고 많이 가슴도 아프고 많이 속이 터져버리다 하더라고요. 왜 산돌교회 이렇게 됐는가? 뭐 폭탄이 맞은 교회처럼 말이요. 폭탄 맞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우리가 폐잔병처럼 그렇게 역할하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마음이 아파 죽겠더라고요. 힘 빠져버렸어요. 우리도 할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우리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소리 이 정도밖에 안 나고 보니까 벌써 절반은 못 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크게 좀 이야기해 보시죠. 크게 한다고 전납니까? 할 수 있을 줄 믿을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때 못하면 우리 죽고 난 다음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살았을 때, 생존했을 때 이런 일도 한번 해봐야지, 저런 일도 해봐야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모르고 산 것 아니겠어요? 살았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살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을 연장해 준 것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령 산두께 때를 찾아내라 이 말이거든요. 찾아내라. 찾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최고의 무서운 마귀가 전략이 바로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교회는 오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 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문제는 뭡니까? 관심인 거예요. 이 관심을 우리가 가져내야지 무관심하게 되면 전부 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못 길러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미래에 향하는 어떤 비전이 없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일을 해야지, 목표 분명치 않고 사방천지로 돌아다니면서 보기는 봤지만 그걸 내가 활용해가지고 응용해서 내가 우리 교회도 접목시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분야에서 내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굉장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머리가 없는 거예요. 헤드가 이렇게 안 돈다는 말씀이죠. 돌이 아닌 바에는 반드시 돌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으면, 내가 들었으면, 내가 느꼈으면 전부 다 느낌 자체가 가슴에 남아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실천이 안 되면 속이 터져버려야 돼요. 남에게는 이렇게 됐든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발전 없습니다. 렘넌트를 못 길러내요. 다시 그냥 예배만 들고 많은 것 얘들 보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뭔가 청사기 나와야 돼요. 새로운 비전이 나와야 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우리들에게 갈보리 산에서 그 희생을 따당하시고 감람산에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지금 누가 하는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일보다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주의 일 하나님이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 일이 바람직하기보다 산 것 아니잖아요. 가장 바람직한 일, 가장 옳은 일,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리 일생에서 가장 너무나도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뭐 어떤 표신의 경우도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우리가 세계력교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우리 성가대도 지금 방송을 나가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막 세계를 뻗어가고 있는데 성가들도요, 막 얘들도 막 들어와야 돼요.
중고등에도 들어오고 다 하다 주일학생도 들어와야 돼요. 다 들어와서 이런 애들이 그 속에 다 끼어 들어가지고 랩노트가 그 잘할 수 있는 어떤 모차례판을 만들어내야지. 내비를 둬보시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어디로 이리저리 다 흩어져 버리면 마는 거예요. 확인을 했어. 지금의 하수범위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 애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시간표를 우리가 못 맞춰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도 내치게 돼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잘못된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늘 우리는 동아리를 생각해도 동아리를 만들잖아요. 만든 것은 전부 다 빠짐못나게 만든 것이 그 동아리거든. 구물이거든. 교회하고 하면서 이와 같이 중고등부 주일학교 전부 다 만들어낸 것은 이것 하나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물코란 말이거든요. 그 속에서 자꾸 자라가지고 그야말로 성장해가지고 늘 어른이 되도록까지 결혼까지 되도록까지 미래까지 장년부가 되도록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기관 아닙니까? 하나의 과정을 지난 건 아니에요. 졸업하면 끝난다. 사회나라가 아닌 거예요. 평생을 짊어지고 우리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열매 없는 수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여튼 한번 우리가 성가대도 올 때 보니까 우리 그 지한이가 그 전자 그 색소폰을 풀고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한 번도 들으기 못한 색소폰을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이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넌지시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냥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부터 시작이 되도록 해야 돼요. 하나가 그 작은 자 천을 이루고 그 약간 강을 이루게 될지라 나 여호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인다. 이 소망을 두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이런 렘넌트들이 전부 다 길러져야 될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육자들이 다 신경을 써야 돼요. 알아서 다 이렇게 펀치를 해야 된다 사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든든히 서가도록 중학교 졸업하면 끝나고 중고등부 졸업하면 끝나고 고등부 끝나고 졸업하면 끝나고 그런 교회 어디 있답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요. 지구상에. 하나의 그 다음 세대를 연결을 못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가 아니요. 하나의 중요한 것이 바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장년부까지 연결해주고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연결해주고 이 바로 교회라니까요. 교회 사역은 인생 전체 사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평생을 가름하고 우리 해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 여러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에 대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서포트 역할도 해주시고 돈이 없으면 돈도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기도 바라고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게 전부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세계문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라처치가 되고 노컬처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게 여기까지 좀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 것이 몇 년 동안 그렇던 우리 교회가 어름당해서 어떤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얼마나 되씹고 있으면 그것은 발전 없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새로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 시작한다. 눈치 볼 것도 없다 이제는. 그렇잖아요. 옛날에 천막교에서 신방 뭐 전도로 다니니까 겁나게 창피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해도요. 영으로 살려하지 않겠어요? 날마다 때반 순간마다 그야말로 현장 다니면서 얼마만큼 했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2부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천막교회가 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수가 많다면 예배당도 짓고 그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약하다 말하면 할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말하면 소용없어요. 막 이래저래 막 그냥 아무 소득 없는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 보시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미션을 가졌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옛말에 발이 없는 말이 몇 리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또 그것은 잘 아신다. 발이 없는 말이 몇 리까지요? 천리까지 간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천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시작했던 이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왔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중단된 적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막으려고 하고 숱한 여러 가지 독재가 막으려고 하고 군주국가 막으려고 했지만 복음은 못 막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차원했으니 그 어떤 것을 예리하고 혼과 간절한 기쁨까지 찔러 쪼있게 하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다. 지금도 운동하고 계신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저 바다까지 전부 다 살려버렸다고 이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저 여러분은 강단에서 떨어진 모든 말씀을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적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이고요. 수동적인 것이 말고 아는 것을 끝나버리는 그쳐버리지 마시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새로운 봄에 돌아가게 됐었잖아요. 곧 돌아가게 되면 전부 다 모든 얼어붙었던 땅들이 다 녹아버려요. 동토가 다 녹아버리고 다 굳어버렸던 모든 동상을 냈던 모든 식물들 다 일어나가지고 싹이 틔우고 움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계절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우리 교인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자. 말씀의 흐름 따라 성경과 역사의 모든 흐름을 보게 되면은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전부 살리는 역사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르게 된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말씀은 이와 같이 회복하는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그냥 중단된 말씀이 아닙니다. 멈춰버린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코라 터져버릴 말씀도 아니에요. 죽어버렸던 땅도 살리고 얼어붙었던 땅도 녹이고 다 이와 같이 땅들을 전부 살려서 열매를 맺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가, 어떻게 어떤 모습 복음이 전달되었는가. 힘없는 복음으로 전달됐으면 그 사람 힘이 없을 것입니다. 행동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할 말씀이 내게 전달됐다 한다면 그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뿐 아니라 내가 새 힘을 얻었더라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게 됐노라고 이와 같이 움직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6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모든 민족이 모두 순종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라. 이 복음은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 능력 없다, 이것이 전부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 생각 그만큼 영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사람들 전부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가난하다. 부자 될 수 있어요. 아파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니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생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으면 나도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못 믿게 되면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표대기 글씨가 남아있고 나는 그야말로 물왕태수처럼 눌러 빠져있고 그럴 수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영적으로 늘 이와 같이 아파가지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의에 이른다 했잖아요. 말씀이 이와 같이 의로우신 말씀일 때는 마음으로 믿어 의를 입으로 시원의 구원을 얻으니라. 말씀은 이와 같이 능치 못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우리가 그 위에 서면 됩니다. 그럼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끌고 가요. 인도에 간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멈추지 않게 만드시고 흉단되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를 늘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로 올 때는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로 왔을 때는 이것이 메시지다. 2023년도 산돌교회 메시지고 우리 자신의 메시지고 뻔히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은 나를 살 뿐만 아니라 내 가정까지 감옥까지 후천대까지 이 흐름 속에서 나를 붙잡은 말씀입니다. 이게 생각하시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홀리 바이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되도록 믿어야 됩니다. 주여 이 말씀 내게 능력이 되게 하사 나의 모든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을 떠나게 하시고 걷어주시고 빛으로 역사하셔 능력 있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산도께서 기도도 능력이 있고 찬송도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하면은 더 능력이 모든 능력을 하는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전체 메시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전체의 말씀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전체를 봐야 됩니까? 숲이니까. 우리가 나무만 보면은 안 돼요. 우리 교회 전체의 모든 숲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일학교는 유치원부는 유년부는 뭡니까 중등부는 또 청년들은 지금 여러 사항들 한번 살펴보시라니까요. 다 살펴보게 되면 그야말로 이 말씀이 어디서 딱 끊겨있고 막혀있는가. 막혀있는 것은 전부 삽으로 퍼서 이같이 물이 들어오도록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의 물을 쏟아지게 되는 전부 어디 있어? 어떤 수렁이 막히고 있어? 그 다음에 막혀있는 순간에는 이렇게 흐름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고사해서 죽게 된단 말이거든요. 빨리 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강단 말씀은 현장을 100% 살리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현장을 100% 살려야 되고요. 현장과 무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현장과 직결된 거예요. 직결. 막 통해야 돼요. 절대로 주저주저 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머뭇머뭇 하지 마라. 여기 보고 저기 보고 간파하고 따지하고 겨울들하지 말고 그것 좀 그만 좀 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이 말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능력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돌아서라 말이거든요. 확실하게 동작을 빨리빨리 취하여서 이와 같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나가서 설 수 있는 그런 의젓한 그런 용장이 돼야지. 골리앗 앞에서 자기 형들은 다 떨었지 않습니까? 사람도 떨었지 않습니까? 아니 못난 이들이에요. 근데 어느 다윗은 못난 이가 아니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있고 그 적정 앞에 서면서 뭐라고 말하시고 너는 내 칼과 단차가 다가오지만 나는 만국의 여호와 이름은 네가 이기록 한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능히 전히 이길 수 있다. 너는 오늘 생명 끝났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돌을 던지잖아요. 그 돌이 산돌입니다. 살아있는 돌은 헛방 안 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돌이 아니고 전부 다 헛방을 내지는 것은 전부 다 가설이고 또한 속내가 없는 그런 중심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엄한 데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말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는 내 가슴에 울림이 없는 그런 이야기는 전부 산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절 말씀 보니까 13절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방언과 천사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에 울리는 갱가가 된다. 하나님의 가슴이 없고 하나님의 울림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소리 대단해도요, 소리나는 굴이라니 굴이. 여러분들 학교 가서 굴이 쳤잖아요. 울리는 갱가리 땡땡땡 치잖아요. 속빈강정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바로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차지하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3장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제일 사랑이라 했잖아요. 열매를 다 맺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중단됨이 없는 그런 신앙의 노선인 것을 우리가 알고 복음 붙잡고 다른 데 볼 것 없어요. 참고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가 주를 알고 숨길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길 바라고 제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과거, 현재. 말씀하면은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나의 과거가 있어요. 그다음 현재, 그다음 미래. 다 이것을 가정에다 내 가문에다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게 되면요. 과거에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살았지 않습니까? 다 문제 많고 탈 많고. 여기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 여기서 보면 강야입니다. 이것은 애굽입니다. 애굽 생활 청산지어야 돼요. 애굽 생활 청산했는데 다 된 것도 아닙니다. 강야가 남습니다. 강야도 좋은 생각 아니잖아요.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서 미래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꿀이 끓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죽을 일 있어도 가야 됩니다. 망할 일 있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단강에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우리를 더 이상 못 가게 가로막고 있다 할지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땅굴을 파서라도. 이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런 믿음 아닌가요? 우리 위목사님을 들었더니 도전이라고 했는데 도전이 전부 귀로만 듣고 말아버린 거예요. 행동이 안 나오면 그것이 다 소용을 울리는 갱가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할 때마다 우리의 애굽 생활 내가 진짜 내가 출애굽해 있는가? 나의 그야말로 바벨론 생활을 내가 탈출했는가? 노마의 속국에 내가 빠져나왔는가? 이걸 좀 조심스럽게 나를 다스려서 새롭게 내 인생을 재편하고 새 판을 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3절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진짜 아브라함의 말씀 따라서 이와 같이 승리의 길을 가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무같이. 진짜 혼자 사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나만 혼자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들이지만 아들은 아들이요. 이와 같이 영적인 귀하고 소중한 이 영적인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야말로 통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내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내통합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아브라함이 의논했다니까요. 될 일을 가지고, 못 될 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에요. 될 일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산도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될 일을 가지고 밤이라도 하나님 나타나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시던가요? 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 산도교회 이렇게 돼야 되겠다. 악단도 만들어서 유목사 한 번 더 모시고, 네? 집회도 한번 해보고 핵심도 하고, 이 산도교회만 빨등하게 해놓고 뭔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산도교회는 아직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개비당으로 봤을 때는. 한번 모시고 한번 하자 이 말이거든. 저도 그 정도 되어야 제가 그럴 만한 얼굴 내밀지. 그렇게 안 된 상태에 다리 뒤쪽으로 쳐지는 것은 난 싫어. 쫄장문 노릇 하기 싫기 때문에.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자 이 말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실 수 없나니 그가 계신 먹고 자기를 찾는 자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현장하기 전에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전에 우리가 초창기 전도해보면요, 항상 기도를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전도 현장할 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문 열어 주신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어저께 갔다 할지라도 또 오늘 또 가야 돼요. 어딘지 가야 된단 말이거든요. 또 갈지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먼저 가주시고, 우리에게 성군전사 통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빛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와 같이 늘 주의 은혜에 간절히 감복해서 주의 뜻을 붙잡아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죠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누가 먼저 문 열지 모르겠지만 열 때는 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에서 일어나는 확실한 미션입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미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40일 동안 시간표 있잖아요. 40일 동안. 사흘도 아니었어요. 나흘 닷새도 아니었어요.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하시면서. 제아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여유를 주신 거거든요. 같이 다니면서. 근데 제아들은 난감한 짓을 합니다. 아니, 너희가 몇 날 못해 성령을 세례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대로. 6절 7절 말씀 보시죠. 주님 앞에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회복하면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때입니까? 빨리 예수님, 지금 나라 다 없애버리시고 다 정리해버리시고 빨리 우리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국가 건설,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 타개하고 계세요. 여기서 너무나도 고민했던 그들의 속내가 보여버린 거예요. 우리 속을 그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주께서 그거 다 접어들고 다 묻어버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셔야지 네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항상 이렇지 않냐. 40일 동안 전부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엉뚱한 소리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했지만 이 성령 받는 것도 전부 이 사람들은 머리에 담지를 않고요.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깨달았어 나중에. 그래가 이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정말로 기도하게 됐었잖아요. 이때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광장에서 삼천제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성령이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여유를 주셔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말씀하니까 석 달 동안,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말씀하니까 이 말씀 지켜버려야 됩니다. 이 말씀 이루어진 말씀이고 성취된 말씀, 이 말씀 반드시 우리들에게는 역사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미안합니다.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막 그냥 엄청나게 하나의 힘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힘 다 빠질 때가 있어요.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갈등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때 또 하나님께서 이 밤낮을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 메시지는 살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지 죽을 수 있는 메시지를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따르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복은 그냥 우리가 늘 좋아하는 그런 복이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누리고, 그럼 내 심령이 가난하면서 예수님을 풍족해지고, 내 심령이 애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기쁨이 생기고, 이루어 생길 뿐만 아니라 내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잖아요. 부유하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약한 적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 실천하게 되면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 사도행 1장 14절입니다. 오로지 기도 힘을 써버린 거예요. 오로지는 말은 오로지.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죠. 14절 말씀 오로지. 다른 우선순위가 아무리 이렇게 줄비에 있다 할지라도 다 제껴놓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흐름 따라서 가고 말씀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은 토끼가 잠자다가 보니까 거북이가 앞에 가보고 있는 것을 봤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토끼가 뛰어가고 땀 흘리고 그 난리를 쳐도 거북이를 못 이기게 된 거예요. 마지막 뭡니까? 승리자는 거북이였던 것을 거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화에. 우리가 멈춰버리면 토끼처럼 되어버립니다. 토끼는 자기만 믿고 내 능력만 믿고 내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북이는 자기의 그 모자란 능력을 막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한 거예요. 이와 같이 같은 4달이라도 거북이는 결국 늦게 갔지, 느른들이 가지만 1등 하지 않습니까? 빨리 달린다고 해서 다 빨리 갈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고 다른 것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힘 주시라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 주시라고 이와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더라. 말씀이 이와 같이 오로지까지 가는 것이 말씀의 흐름이란 사실이죠. 그래서 제 아들이 이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다락방 모임을 하게 됐었잖아요. 이러니까 막 문이 열리게 되는데 3천 제적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유모스 말씀, 제가 마가 다락방 집에 가서 보니까 3천 제가 모일 때는 아니더라 보니까. 다시 잘 모이면 한 20명, 한 120명 정도는 모일까? 한 150명 정도 모일까 하는 정도도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저는 제자들이 모이는 그런 지교회가 각기 각처에 이렇게 널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한두 명이라도 이 메시지 흐름을 다 잡고 있으면요, 교회는 든든합니다.
기둥 같은 교회라, 기둥 같은 성도가 몇 사람만 있어도 기둥이라고 한 사람이 있겠지 않습니까? 야인과 보아스 같은 그런 기둥. 교회는 이거 기둥이 튼튼해야 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둥이 든든하고 권사님들 기둥이 든든하고 우리 집사님들 기둥이 든든한 교회는요 해볼 수 없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부서지리라.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다 어디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1절 5절이에요. 요한이가 가이에게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찰나같이 네가 범죄 살리기를 내가 원한 주의 종이 원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범죄하려고 강건하기 원하고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전부 같이 맞아떨어야 되는 사실이죠. 그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부채 역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산돌교회가 이제는 출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출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 로마 속국에서 나와서 로마를 보호했던 것처럼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돌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말씀 통해서 실천부터 하라겠습니다. 실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실천입니다.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 하라고 했어요? 한 걸음부터. 그렇습니다. 아무리 막 그냥 꼬린점 가고 싶은 마음 열망 부풀렀지만 한 걸음부터 내딛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한 걸음부터 뭔가 좀 조사도 해보고 뭔가 좀 이렇게 진행도 해보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무엇이 나와야지.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있는 한 발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 19장 21절 말씀 성령 인도를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령 인도 받았다.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성령 인도 받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말을 오실 때 저 소리 뭔 소린가? 저 늙은 영감님이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다 했어요. 이제는 너무 흰머리가 많이 나오고 흰 수염이 막 펄펄 날리고 있고 온 몸이 전부 다 이제 늙어서 힘이 다 빠진 기력 없는 그 노인이 내가 노마도 가야 한다니까 뭔 소린고 하고 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러지 마시라고 이제 집에 가만히 계시면서 이제는 문 닫고 계시면서 사랑방에서 주는 밥이나 잡수시고 편히 계시라고 그렇게 엉뚱당뚱 소리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노마도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런 만류했던 사람들이 전부 거기 숙여버리고 바울의 의지대로 노마를 직행하게 됐던 것을 봅니다. 노마 가는데 노마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권 만들고 뭐 비자 만들고 갈색 한계를 만들려면 다른 길이 없어. 가장 편한 길을 만든 겁니다. 자기가 제수의 길로 가야만이 또 제수가 거기서 또 변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마 한계를 만나는 길이 바로 내가 죄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전에 어떤 죄인. 복음전은 죄인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바울을 죄인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주저없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괴로워도 힘들어도요. 풍랑 중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냐고 오히려 기도하며 가운데 276명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노마로 가는 그 길에 문 열어놨다. 풍랑이 문제 아니다. 바람이 문제가 아니다. 밥 먹고 힘내서 교내서 이 어려움을 잠깐 동안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이와 같이 안심 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 배 안에서 선지자였습니까? 선지자인가요? 백부장이었으면 아니에요. 바울이었어요.
양손에 양말에 쇠고랑을 차고 있었던 바울의 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고. 이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배 안에 타고 있는 그런 선원들이 모든 것이 무역상들 선원들 다 그런 사람들이요. 다 벼슬아치들. 어려움 딱 당게 되면은요 완전히 한당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안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메시지 있는 사람이 복음인 사람입니다. 체험한 사람이 가슴으로부터 느껴온 사람이 그 사람이 바울 아닌가요? 기도에 응답받아가지고 안심하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강단 메시지부터 계속적으로 강호까지 빛의 가정 예배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요즘 많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많은 옛날 단어들 다 어디로 가보고 또 새로운 단어 또 나왔어. 비아냥으로서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는 빛의 가정 예배만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전하고 또 전하고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간만 예뻐라도요 가정이 변해버려요. 마귀라는 놈이 가정 잡고 틀어 잡고 난리를 치지 여러분 멱살 잡고 틀어 잡고 난리 치던가요. 가정 문제입니다. 그런 가정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부부간에도 가정 이야기하다가 싸움 나고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욕하고 막아야 돼요. 막는 것은 전부 우리가 힘이 세가지고 팔씨름해가지고 이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가 빛의 예배가 흑암을 몰아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우리가 다 성공했어. 우리 자녀들이 다 빛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가 이런 연결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가장 작은 실천팀이 바로 구성돼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이제 해야 돼요. 실천팀들. 우리 사도행전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실천팀이 나오잖아요. 현장 같은 제자들, 그 다음에 70인 요원들, 그리고 로마 16장에 나왔던 인물들 전부 현장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작은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 제자들이 그야말로 아무 힘이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바닷가에서 그냥 어중띵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따라 붙어가지고 오면서 따라다니면서 맨날 실수를 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 아닌가요? 이런 제자들 딱 모아가지고 이제 현장에 보내놨더니 역사하는 또 곡습도 일어납니다. 자기들이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감람산에 주신 말씀이 어떤 해답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 임하시면 내 힘으로 안 되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저 산만 닦으면 저 땅끝까지는 안 갔지만 우리는 가야 되겠지 않겠느냐. 그래 노마 가야 되라. 이 말은 노마가 바울이 여기서부터 발췌한 내용입니다. 노마도 가야 하는구나.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5가지 치유가 있었잖아요. 다락방 치유, 각인 치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옛것을 싹 털어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다 완전 드러내야 됩니다. 다 내야 돼요. 드러나 있는 영적 문제,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숨은 문제, 나름대로 교만한 문제, 이거 다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각인된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예부에 나가서 전도 대상자에게 이런 다락방을 통해서 그 심령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치유를 한번 가지고 같이 돕는 그 사역이 나와야 돼요. 각인 치유 안 되면 그 사람 못 삽니다. 오래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수명이 연장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단축시키려고 하고 예를 쓸 될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나 또 들으면 팀사역입니다.
팀 사역은 바로 어떤 사역입니까? 삶의 말씀 치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막혀있는 심령의 털을 만들어야 돼요. 들어갈 수 있는 틈을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요즘 사람들은 저 산에 있는 미륵불처럼 단단해져가지고요, 마음도 안 엽니다. 현대에 보면 마음 이미 다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속이 경직기라니까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강팍하게 안 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살리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달할 것인가? 가정 빛의 예배를 통해서 내 가정 식구부터 우리가 그 사역을 점점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며느리도 내 사이도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작업이 안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들의 미래 장래는요, 굉장히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션홈입니다. 삶의 치료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사람들이 삶이 개판이에요. 진짜 개판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런 개판에서 어떻게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말 것입니까? 개인 성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정이 성공해야 돼요. 말씀이 그 가정에 들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말씀이 흥황하더라. 말씀은 반드시 전했더니 그 세력이 흥황하다. 성령이 바람이 불던 말이거든요. 그러면 다 치유된 것입니다. 삶이 복잡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닥이 안 나와요. 어떻게 예측이 안 된 사람 많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중에 내가 목사님 어제도 전화 왔길래요. 어떤 친구 목사님인데 어디 가는데 제 차를 타고 가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전에 이야기 들은 바와 같이 그 영적으로 공황장애가 있어서 근데 그 양반이 치료를 받아야 돼. 내가 봤을 때 목사가 아니라 목사 이전에 그 사람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공황증이 영적 문제거든요. 이분 담배를 피워. 목회를 하게 되면 목회가 안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어야 목회를 하는 건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이 덜 되고 자기 자신이 뭐같이 하나님 앞에 안판이 아닌 거예요.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된 거예요. 교회는 강림교회 이름 지어놨지만 강림교회는 이름뿐이지 교회 문 닫았다니까요. 평생 살면서 교회 하나 못 일으키고 있는 저희 친구를 봤을 때 이야,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뒤에서 탐하면 저 네 번 둘이 장난이나 치고 말이요. 그래 안 되시면 난 혼자 죽겠는데 이렇게 인본주의가 꽉 잡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전화해줘요. 그런 비우상해가지고요. 대답 안 했습니다. 같이 가자는 것 때문에 대답 안 했어. 같이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만은 같이 가자고. 이렇다니까요. 오늘날에 교회가 다 이렇고 목사들이 다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저만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뭐 바르고 정직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다들 저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전문교회입니다. 전문교회는 경제치유입니다. 우리 산업, 우리 어떤 직업 모든 면에서 우회주인 경제가 하나주인 경제가 진짜지. 일억천금. 오늘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오늘날에 로또 복권을 사지 마라. 처음에 사는 그 이야기들은 로또 복권을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만약에 당첨되더라도 몇 년 안에 다 거지가 되고 영적 문제 다 오고 정신 문제 다 와버려서 미쳐버린다. 인생 전체를 전부 다 말아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해도 일생 전체 말아먹지 않으면 정신 차려가지고 우회수가 아니라
땀 흘려서 번 돈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적게 먹어도 그게 고가 되는 것이지. 하도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하도 전문가 친구가 아닙니다만 하도 고소리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내 입에서 겁없이 나온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해하고 듣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교입니다. 지교. 우리가 지금 가정 내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지교거든. 가정 지교지요. 이 지교에는 현장 문화, 요즘에 현장 문화가 다 지금 이제 아주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놀이 문화를 만들고 너무나도 사단의 악령이 틈타고 역사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공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을 꺼내야 돼요. 육의 것은 육의 것이고 영의 것은 영의 것이고 육신과 영적인 것 전부 다 이와 같이 다 가름을 해가지고 어떤 분은요 뭐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요 보통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봅니까? 저도 많이 본 편인데 여기 빨리 되면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정신 멍하고요 멍하고 이상하지. 절대 여러분들 그런 것에 너무나 빠지지 마시 바랍니다. 마귀에 그것부터 유혹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에 우리가 빨려들게 되면 영혼이 다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심령이 병들고 다 병들어요. 아파요. 나중에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튜브를 보더라도 강단 말씀 보시고 유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보시고 은혜가 되시고 기록하시고 요즘 유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도수첩 사가지고 기도수첩 사가지고 일기를 쓰라고 하잖아요. 일기를 쓰게 돼. 그 일기가 평생 동안 남는 보화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자료, 인생 자료가 되고 신앙에 가장 중요한 눈독을 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요. 말씀을 따라서 한번 그렇게 우리가 삶을 변화를 받아서 같이 이렇게 거기에 목표를 드시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부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허망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또박또박 잘 하나님 앞에 맞추어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려준 산도교회를 잘 우리가 운영을 잘하고 잘 가꾸어서 세계보험하고 남을 만큼 힘있고 체력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장로님들에게도 교회를 사람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하시고 권사님들 마음속에도 불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뜨거워야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를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아끼며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의 천대까지 은혜 받는 통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